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제약된 세계 속에서 삽니다. 누에가 꼬치 속에 사는 동안 그 세계가 얼마나 답답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 꼬치 안에 사는 동안 그 누에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꼬치가 트여지고 오픈되어 그 누에가 밖으로 나오는 세상, 그 순간 감격이고 감동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광활하고 더 자유롭고 마음껏 활보할 수 있는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요. 그런데 이 세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전부가 아니고 지구 밖에 또 수많은 천체들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별이 있고요, 태양이 있고, 또 다른 이런 지구보다 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이런 태양계가 있고 달나라가 있고 별들도 셀 수도 없는 거예요.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가 제약된 세계 속에 지구 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도 어떤 단어가 있냐면 비욘드, 영어로 비욘드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뭐뭇을 넘어서는, 뭐뭇을 초월하는 이런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보는 경험적 세계가 있는가 하면 독일의 철학자 칸트에 의하면 현상계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 그러나 그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이 세계를 넘어서는 본체계가 있다고 또 말해요. 그 본체계가 우리 신앙적 용어로 얘기한다면 영적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이방 나라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해야만 했어요. 그들이 70년 동안 그곳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그곳에 살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다 보았어요. 아하, 우리들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살지 않고 이방 땅에 와서 살아야만 되는가? 자기 나라의 역사를 되돌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었는데 그 언약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하, 우리 조상들이 범죄해서 우리는 이곳에서 얽매인 삶을 사는구나. 그런데 그들은요, 그곳에서 살면서 자식이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영원히 그곳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점령하게 하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원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고국인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고레스 칙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서 그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 머물지 않고 그곳으로부터 탈피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축복의 땅, 거룩한 땅, 은혜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기적이에요. 꿈 같은 일들을 그들은 직접 경험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성전 중심으로 마음 놓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 수 있는 그 기쁨,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또 잃어버렸어요.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떠나서 또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런 일이, 그 감격과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산 지, 다시 돌아온 지 8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에스라 선지자가 BC 537년 예루살렘에 2차 기환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들이 2차 기환할 때 에스라와 함께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775명이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이 강력하게 금지했던 원주민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어쩌면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고 주지하셨던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자기 방식으로 세상의 패턴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 앞에 에스라가 그 광경을 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성전 앞에 나와 자복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성전 시대에 또 새 시대에 우리가 새 주역으로 역사 한복판의 중심에 서야 될 것인데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대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성전에 함께 모여 회개할 때 새 시대가 열립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자가 이미 1차로 80년 전에 바벨론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멋있게 새롭게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온 수만 명, 49,897명 1차에 기한한 사람 숫자가, 그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며 사는 그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벅찬 가슴으로 2차에 1775명을 데리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오직 말씀 속에서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영적인 면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방식으로, 바벨론에서 살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그 상황을 보고 통곡하며 어디로 나오냐면 성전 앞에 나와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했다.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새 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까지의 과거는 묻지 말고 앞으로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다보고 버려야 될 것 무엇인지, 끊어야 될 것 무엇인지, 내가 담아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감정으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교회 다니는 것도 그냥 취미로 건강하다니까, 교회 가면 복 받는다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목사하고 뭐 교회고 없고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는 시간은, 설교를 듣는 시간은 갈등의 시간이라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성경 말씀은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으로 선포하니까 내 방식과 하나님 말씀의 방식과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서 아하, 내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것, 결단하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것만 나에게 주어지면, 내가 이번 시험만 패스하면, 내가 이번 투자한 이 주식만 한번 대박 나면, 로또가 한번 당첨되면, 로또 당첨돼서 행복한 사람 별로 없대요.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가 바뀌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으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그 방식이 아닌, 내 감정, 내 논리, 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건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질 때, 너가 회개하고 돌아설 때 행복한 인생이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나와서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에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의 이 모습에 반응하고 성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가냐는 이스라엘 이 기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에스라가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에스라를 격려하며 위로하며 자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고 같이 동참했던 한 사람. 이것은요, 스가냐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스가냐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냐가 성전 앞에 나와 자복하는 에스라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범한 이 말씀은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 원주민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너희 자녀들을 그들과 결혼시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부탁했고요.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신명기 7장 3절 4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그들과,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말씀인데, 18절부터 44절 끝절까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이방인들과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 리스트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사장 중엔 누구, 레위인 중엔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알만한 사람 누구가 결혼을 했다라고 18절부터 44절까지 쫙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 숫자가 100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함으로 범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메시지일까? 2절에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변하고 있냐면, But yet now we have hope. 우리에게는 여전히 지금 희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성전 앞에 나와 회개, 자복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문제가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방식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세상의 흐름 따라 세상의 출세의 줄을 잡고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것들을 붙잡고 새 시대를 맞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붙잡았던 것이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면 과감하게 중단하고 새롭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회개하는 모습을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겠다.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불현듯이 거룩한 열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회개가 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냐면, 그동안 잘못했지만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똑바로 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조명해 주실 때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비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 살아온 인생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새 시대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회개했으면 주님 뜻대로 실천할 때 새 시대가 열립니다. 단순히 말로만 내가 뉘우치고 반성문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적 행동을 보여야 새 시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절 4절 같이 읽어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를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그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말하잖아요.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자녀들 결혼시킬 때 어떻게 해요? 뭐를 봐요? 스펙을 보잖아. 잘생겼는지, 키가 몇인지. 그걸 보고 결혼시키고, 우리 딸 결혼 잘했다. 보니까 우리 사위가 뭐 어디를 나오고 뭐 어디 직장을 다니고 그걸 자랑으로 생각한다고. 그런데 오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시켜서 소생을, 자녀를 낳았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취한 행동이 잘못되었다. 잘못된 방식으로 결혼한 거, 그래서 자녀까지 낳았다 할지라도 그 부인과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 지금 여기서 지금 내보낼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연관해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의 기초를 세우는 장면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양보할 수 없었어요. 혹시 우리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그건 여러분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 마음껏 활보함으로 이 땅이 하나님의 세계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런 신앙 중심적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에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라. 여기서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하는 것도 내 주가 여기서 에스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통치자를 지칭할 때 아도나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 주로 내 주라고 하지만 실제로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을 향해서도 내 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니 에스라에게 이 스가냐가 하는 말 4절 말씀 보세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 너무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스가냐 봐요.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지만 자기들이 다 자기 방식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그냥 요즘 말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모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들을 집안에서 내보내라고 말하십시오. 우리가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일어나소서. 쿰 히브리어로, 아람어를 히브리어 발음으로 한 건데요. 신약 성경에도 소녀를 살려낼 때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잖아요. 이건 새로운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 표현하는 단어가 쿰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려고 성전 앞에 나와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서 있는 에스라를 향해서 쿰, 에스라 쿰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서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성원경교회가 그런 모습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 좋은 축복의 말씀만 전하는 목사가 아니라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과감하게 전할 수 있는 목사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모습 보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입니다. 거룩한 열정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새 시대는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떨며 두려움으로 지키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스가냐 말을 듣고 에스라가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불렀어요. 레위인들을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뭐라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 잘못된 삶을 정리하라, 청산하라. 아내를 내보내라. 그를 통해 태어난 자녀도 내보내라. 얼마나 아픔이고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 아픔과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백성들에게, 제사장에게 맹세케 했는데 백성들이 뭐 했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을 스토리라고 얘기해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만의 영적인 비밀이 있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이야기, 스토리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는 상품이 아니고 그 스토리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작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작품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작품은 뭐가? 그 사람의, 만든 사람의 정신이 담겨 있고 마음이 담겨 있고 혼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과 상품처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정성이 담겨 있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과 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작품, 그것 때문에 불현듯이 내가 예배하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하고 나도 모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자격이 없지만 나도 한번 해보리라. 이렇게 나설 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게 될 것인데 그것은 새 시대의 주역으로 서게 되는 하나의 영적 비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제사장적 사명 아니겠어요? 거룩한 열정으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나도 한번 해보리라. 새 성전 새 시대에 나도 한번 해보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해보리라. 일어설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적 사명으로 오늘도 새 시대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